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연구실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개구리를 이 비커에다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는데 약간 뜨거운 물이 있는 비커에 이 개구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약간 뜨거우니까 이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어 올라가지고 달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찬물이 들어있는 그 동일한 비커에 그 개구리를 넣으니까 이 개구리는 아주 여유만만하게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잠시 후 이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려고 이 비커 밑에다가 작은 램프를 틀어놓고 아주 온도를 서서히 올렸습니다. 1초에 한 섭씨 0.01도 정도 되도록 그렇게 서서히 불꽃을 아주 작게 해가지고 온도를 높였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물이 점점 약간 따스그레해지니까 이 개구리가 기분이 좋은지 아주 태평스럽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온도는 계속 0.01도씩 올라갔죠. 어느덧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과연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개구리는 푹 삶아져가지고 하얀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점점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 차이를 감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온도에 취해 있다가 결국은 그 뜨거운 물에 삶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환경은 우리가 마냥 도취되어 놀기에 적당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민한 피부 감각을 상실한 채 선한 것과 거릇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냥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뜨거운 물에 푹 고아져 버린 그 개구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가다가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은 제가 알아서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정도 받아들이고 또 그게 또 하나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위험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가수 윤형주 그분이 이제 뭐 송창식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형주 이분은 장로님이시죠. 이 윤형주 이분의 사촌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떤 기독교 집안에 몇 대째 벌써 이렇게 성각자로 된 그런 집안인데요. 이 윤동주 시인인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27살의 나이에 일본에 있는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요절에 27에 죽었습니다. 일본의 군인의 마루타 생체 실험에 따른 결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생체 실험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의 삶을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멋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요절에는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왜냐? 그가 짧지만은 바르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 그 구절을 읽고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인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이 덕목인 선을 위해서 살아간 그의 순교자적인 삶 때문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짧아도 그렇게 살다 사는 것이 길고 추하게 사는 많은 경우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에서도 별은 뜬다. 그리고 또 그 별이 비록 바람에 서치우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끝내 이겨낼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서치운다. 이렇게 그의 서신은 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서치운다. 그래도 별은 뜨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아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다짐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추앙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리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 따라가지고 변동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할까 말까 해도 좋지만은 싫으면 그만둘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다. 거룩은 우리에게 당위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당위다. 그런 말입니다. 왜일까?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고 꼭 더러워졌다 그러면은 뉘우치고 고쳐가지고 다시 새롭게 바르게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답이 있지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함, 내가 거룩함,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이 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도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삶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멸하신다는 것은 10%, 20%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100% 끝내버린다. 멸하신다. 그게 멸하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이 거룩한 삶,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늘의 절대적인 요구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 입장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전이며 그러한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우리가 마침내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아주 머나먼 별 세계로 가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현실이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고도의 철학적 개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그림을 매우 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에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혹시 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죽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포도밭에 포도도 다 가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것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주장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여유를 조금씩이나마 나눠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그것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웃과 나누며 선을 행하는 그 마음,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다. 내게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선행의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알고 누리는 신앙의 거룩한 삶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참 이렇게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뭉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압니다. 훔친다거나,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 남을 억압하고 이 불공평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다 알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다. 바로 이런 잘못된 것, 그런 잘못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수학 방정식을 푸는 것 같이 이 문제 참 풀기 어려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국어를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수학을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영어를 싫어하고 수학 방정식 어려운 거 보면 미분 적분 뭐 해가지고 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꼬아놓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이것이구나 아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율법 전설을 외우고 사물의 이치를 다 통달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아는 우리의 마음이 가르쳐주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이다. 그런 이야기.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흔들어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홀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들어보면 이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며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지 않습니까? 그 도리는 실상 만민이 모두 긍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찬성하고 옳다고 말하는 그런 당연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상향의 그런 세계,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참되게 살고자 하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면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삶이 그 삶이다. 즉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살인과 음란은 우리 입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지. 마술이나 우상숭배 따위는 있을 수가 없고 혹 우리의 삶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거짓말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혹시 살면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다. 인간이 부족한 것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뉘우쳐 돌이키는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저도 동의합니다. 참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공부할 만큼 했는데 하고 보니 그 학력으로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다. 100세 시대라 하는데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재정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려가지고 혼자 먹는 밥이라든지 혼자 마시는 술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 또 혼자 가는 여행이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로서는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이 주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두 눈 딱 뜨고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트럼프 같은 이가 말하는 미국 중심주의 정책이 일으키는 그 불똥에 어떻게 갇힐지도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어디 한 구석 마음 편히 두고 살기 힘든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서치운다 라고 노래한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암흑 시대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암흑기에도 순수하고 정결한 깨끗한 삶을 희구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더 못할 게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식민지 백성이라 하면서 무시당하거나 행동이 제한당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디에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그런 자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한번 10절 11절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는 것.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짓는 인생의 건물이 우리 중심으로 하는 타락한 이기적인 그런 건물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주의해서 사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롭게 거룩한 삶,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그 삶의 집을 지어갈 무한한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창고로 이렇게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울적해진 그는 이 기분도 달게 돼가지고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죠. 이 수영장이라고 해봐야 꼬마들이 이렇게 발장난 이렇게 할 만한 그 조그마한 그런 물장도 칠만 그런 조그마한 크기 널찍한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그는 오리 농장에 달려가가지고 그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물에 넣었답니다. 오리를 기르면서 자기 어떤 울적한 그 심사를 달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둥오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놈이 자라면은 그 또 새끼도 또 하고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밤새 안녕할 것을 기대하며 출근을 해보니까 그 오리가 그냥 물통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니까 그래도 어디 짐승이 와가지고 묵은 그런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없더랍니다. 그렇다고 이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이 물통 턱을, 이 조그만 턱을 기어오르지 못할 리도 없고, 그 물통 30cm도 안 되는 그 깊이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대가지고 결국 오리 농장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런 올도당통한 일이 있느냐? 근데 자초지종을 들은 이 농장 주인은 그것도 몰랐느냐는 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시켜가지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리의 깃털에 보면 기름이 분비되는데, 물에 들어가다 보면 그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는데 그 기름이 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 잘 뜨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가 오리라고 해가지고 다 수영하는 오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물에 뜨기 위한 기름을 그 깃털에 분비하게 되고 그 기름이 그 오리를 물에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오는 그 외적인 모습이 모두는 아니다, 그런 교훈이 아닐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인격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깃털에 그 기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물에 넣어질 때 그 물속에서 뜨게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조금씩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야, 그래야 시험의 날이 왔을 때 잘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혼탁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연구실에서의 개구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온도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그 물속에 있으니까 그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가 자신을 잡아먹을 줄 모르고 그 개구리는 평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조금씩 즐기다가 거룩한 삶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그 재미가 자신을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삶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옳다 수긍하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을 평소에 살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지나가다는 당연히 수영을 잘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물에 넣었을 때 바로 그 물에 익사하는 가장 어리로서의 자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엉뚱한 어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다 잘할 것이라 기대한 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명령을 평소에 따르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그 시험의 날에 멋지게 그 물에서 헤엄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잘못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를 내가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시고 그 순간을 돌아가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그런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결코 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도 완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여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있으면 거룩해지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순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절대적인 명령을 저에게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나라를 저희가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자, 추하고 타락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따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주님 오셨을 때 밖에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